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함께 받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천하 하늘 아래에 만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타이밍이 있다. 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때냐? 인생의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28가지 정도로 설명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쭉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 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더 이해가 빠를 줄로 압니다. 인생에 이런 여러 때들이 있구나. 전쟁하는 때도 있고 평화의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쭉 진행되는 이 인생의 모든 상황, 이런 상황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일어나지만 우리 인생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러니까 이 28가지 긍정적인 것 14가지, 부정적인 일 14가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이 시작과 끝을 인생으로 하여금 청량 못한다, 헤아릴 수 없다, 판단 못한다,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보즈니액, 애플의 창업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알려졌지만 제3의 인물, 창업자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웨인이 이 애플을 창업해서 진행되는데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천재입니다. 그가 내놓는 생각들이 기발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의 생각을 이해 못하면 때로는 그것 들으면 저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래 들립니다. 천재지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널드 웨인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1976년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보즈니액은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내놓는 계획이 황당하게 들린 것이고, 그래서 애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보았습니다. 어둡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지분 10%를 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이 $800입니다. $800.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성공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이 로널드 웨인이 엉뚱한 소리 할까 싶어서 확실하게 하려고 계약을 마무리할 때 $1,500을 더 주었습니다. $2,300을 받고 10% 지분을 처리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처분했던 그 $2,300로 처분했던 그것이 지금 시세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나로 약 17조 됩니다. 17조. 애플이 크게 성공할 줄 알았으면
지분 10%를 처리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짓궂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대답이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많이 후회할 겁니다. 2,300불하고 17조하고 이게 비교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인생은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판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시종을 알지 못하도록, 예측하지 못하도록 누가도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홀로 섭리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한 것입니다.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딱 한 가지 모르기로 결심하신 것이 있습니다. 실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랑 여러분,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 우주 공간의 이 역사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아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도록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맡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때까지 성부 하나님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배에 승객들이 탔습니다. 선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 하나 선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배에 선장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선장의 그 기술과 의도를 따라서 배가 그 조타수에 협력하여서 그냥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물살을 보면서 이 배에 선장이 있구나 이거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 28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고 계시는구나.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아무도 모르도록 예측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종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한 3가지 정도 자세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풍성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형님들의 그 시기심까지도 활용하셔서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멋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수놓은 양탄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밑에서 보면 엉긴 거 매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작품입니다. 밑에서 자꾸 보니까 이게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사물을 보시듯 위에서부터 내려다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믿음으로 받을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나쁜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런데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 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오히려 감사가 적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진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긍정적인 때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일 때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눈을 뜨시면 하나님 오늘 또 24시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심지어 어려움을 주시는 것, 고난을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합력하여 아름답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고 선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생스트라는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악성 근육 수축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병이 불치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목사님께서 결심을 합니다. 4가지 결심을 하고 평생 지켰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결심이 첫째,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나는 가정을 밝게 만들겠다. 아픈데 모두 귀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어둡게 만들면 가족이 더 힘드니까 나는 아프더라도 집안을 밝게 만들겠다. 가정을 밝게 만들겠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세 번째로는 나는 내가 받은 축복들을 늘 헤아리면서 세어보면서 살겠다.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 다 잊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아픈 것
제껴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그 손길,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을 세어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네 번째로는 나는 이 병이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겠다. 선용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서 주의 종이 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요한 라파, 요한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 그 목사님도 믿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본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받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그건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적당한 기도 아닙니다. 뭐 식사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을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일을 하는데 가시 때문에 힘듭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시험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시가 심한 것인데, 하나님이여 이 가시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바울아, 너 병 갖고 사는 것이 네게 더 유익이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체험을 했는데, 참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교만에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 상급이 많게 될 것인데,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치료하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못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치병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고쳐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왜 고쳐주지 않느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게 치료받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익이 되면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병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더 유익이 되면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50이면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나 병을 갖고 있는 것이, 가시가 있는 것이 유익이 51%고 불편한 것이 49%면 주님은 병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유익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 눈에는 나빠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서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나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고 하루하루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세상에 시작이 있지만 왜 끝이 있느냐? 건강하게 평생 살면 좋지만 왜 때로는 병이 오느냐? 우리 이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임을 깨닫도록,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이라는 것,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 땅에 때로는 아픔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구나. 이곳은 잠깐 머물다가는 말하자면 호텔이구나, 호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세상이다. 땅에서 너무 잘 되면요, 천국 안 가려고 합니다. 천국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는 따뜻한 물이 혹시 나옵니까? 어느 분이 아파트 50평에 사시면서 하나님 너무 좁아서 불편합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천국은 땅이 넓은데 올라올래? 그 성도가 주님 그 기도 취소하겠습니다. 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이곳에서 좋은 것 최소한 1억 배를 정복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이 땅에 좋은 일만 계속 겪으면 천국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흥망성쇠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 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망하게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든 것을 걸지 않도록 내세의 모든 것을 걸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집어넣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초점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좀 안 되어 봐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하구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소성한 것이지요. 그때 고침받고 그 이후로 안 죽었으면 부활이지만 그 이후에 언젠가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병들었을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이름대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돌아가십니다. 이후에 또 언제 또 다른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 이 본향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침의 인생, 하나님이 띄워줄 때 있으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나이들은 늙습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죽는 것,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면 인생이 허무하지만 정말 영생복락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초점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 14절에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이랍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것은 그 위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 손 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걸 더 보탤 이유도 없고 뺄 것도 없다. 하나님 완벽하게 지금 하루하루 진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 솜씨를 보면서 그분 앞에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통치, 완전하신 섭리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외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뭐를 모르니까 하나님 만만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친구가 친해지면 반말하고 나중에 허물이 없게 됩니다. 속속들이 알게 되면 친구를 경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서움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경외라는 개념 속에는 무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경외하는 것,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는 경외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면서, 동시에 존경하면서, 동시에 기뻐하며, 여호와를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천국을 사모하시며 아울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진짜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을 때, 편안하게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먹을 것도 잘 없는 광야에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날은 어둑어둑 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에서 쪼르륵 이렇게 소리가 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제 경험했느냐? 배가 고팠을 때, 빈들에 있었을 때, 그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고백하는데, 근데 나 개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언제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느냐, 깨닫게 되느냐? 그때는 어려울 때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배고플 때입니다. 그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거두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리떡 하나를 가지고, 물고기 1마리를 가지고도 수십만 사람을 먹일 수 있고 인류 모든 사람을 먹이실 수 있으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은 그들이 빈들에 있으면서 배가 고팠을 때 그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지만 절실하게 체험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사업하다가 안 될 때, 그때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내 사업에 간섭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 그때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해서 나에게 기회를 다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상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울 때 분명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가 누구의 회사이냐? 내 회사가 아니라 주님의 회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경상도 사람에는 경상도 말로 물을 겁니다. 이게 네 끼가 내 끼가? 이래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 내 끼 아니고 주님 끼입니다. 이렇게. 그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일하고 계시는데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님 주신 이 사업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으면 제가 목사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프신 분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런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제가 위장병이 들었을 때, 제가 폐결핵을 알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고 병든 이 몸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의 때는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하나님 만나는 때입니다. 주여,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병원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내 사업체에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렇게 체험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냥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둠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어둠의 때를 지나가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형통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뭐 걱정 없겠지 해서 들어가 보면 그 집도 또 아픔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좋은 것만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심령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